우리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발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거고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교회들을 향해서, 어느 교회죠?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나누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어떤 자세로 들을 것인가? 주님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어 봐서 알죠? 이거 거의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현상들, 그리고 지적들, 책망들, 혹은 칭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에 와닿고 귀에 들리는 말씀이 있다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의 내용 기억나시나요? 복습을 살짝 하고 넘어가자면요. 지금 교회의 진도는 어느 교회죠? 버가모 교회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사탄에 있는 곳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순교의 박해가 있는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켰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요, 그런 버가모 교회, 순교의 박해가 있음에도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야, 순교자가 나온 교회, 순교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교회, 그 교회에도 책망들을 내용이 있었다는 거지요. 무엇 하나가 특출나거나 뛰어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전한 것은 아닌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용은 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바꿔서 해석할 수 있겠죠.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이 나누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순교자가 나온 교회,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교회인데 잘못된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잘못된 신앙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바꿔 생각하면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순교자가 있고 순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이면서 어떻게 동시에 잘못된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겠죠. 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믿음이나 신앙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말이죠. 한편으로는 순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함께 있을 수가 있겠죠. 어느 교회 성도의 신앙이 모두 다 똑같다, 혹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라면 다른 성도들이 그 믿음 좋은 성도의 영향을 받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굉장히 말씀을 뛰어나게 탁월하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의 믿음이 탁월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건 아니죠. 유명한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유명할 만큼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를 출석하는 게 좋고 자부심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신앙에 기대서 내 신앙이 그 수준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신앙은 내 신앙의 수준이 있다, 이런 생각을 살짝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또 사실 믿음이 좋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라고 얘기할 때에 모든 면에서 신앙이 건강하고 훌륭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라고 볼 때에 그의 인격이나 그의 육체적인 건강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단 말이지요. 아니, 그런 경향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 뭐 이런 말이라기보다 저는 현실을 볼 때에 그런 분은 거의 없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부분인가는 연약하다. 전부 다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지만 전부 다 확인해 본 건 아니고 정말로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거의 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이라고 해도 어디 한 구석인가는 조금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조금 잘못 방향을 잡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겸손히 기도해야 되겠죠. 믿음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굉장히 잘 하려면, 탁월하고 뛰어나지려면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되겠죠. 방법이 두 가지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잘 하는 것에 더 투자해서 뛰어난 부분을 더 뛰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장점을 살리는 방법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반대인데, 잘하는 부분은 이미 잘하고 있으니 유지하고 에너지를 연약한 부분, 약점인 부분에 쏟는 겁니다. 잘 못하는 부분에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사람의 삶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자라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가모 교회, 지금 버가모 교회 얘기하고 있죠. 이 버가모 교회의 연약한 점이라는 말, 약점은 주님이 책망하시는 부분이겠지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아니면 일부분 모르겠지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표현한 그런 부분에 교회에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것이 약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랑 통하냐면요, 첫 번째 순서로 나누었던 교회 있죠.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의 장점과 이게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뭐였죠? 잘못된 신앙, 거짓 신앙, 이걸 분별하고 맞고 틀리고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잘 분별하는 교회였던 거죠. 근데 그거로 인한 단점은 뭐였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게 됐었죠. 그러니까 뭔가를 잘하면 어떤 부분은 또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의, 그리고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긴 한데요. 자,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썼어야 할까요? 열정과 순수함을 지키는 신앙이 있었고, 순교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신앙이 있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신앙의 방향성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 약점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교회라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진단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강점을 살리는 방법도 있고 약점을 훈련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이 잘 되려면 제일 첫 번째 단계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는 건 정말 어렵지만, 잘하는 것은 무엇이며 연약한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에 전략적으로 노력하고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의 좀 약한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볼 때 나의 믿음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에 있어서 강한 부분은 무엇이고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강한 부분은 어떻게 잘 살릴 수 있고 약한 부분은 또 어떻게 잘 키워 갈 수 있을까요? 이게 개인과 교회의 건강한 모습, 건강한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살짝 그냥 말하고 넘어가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 요거 뭘까요? 발람은 사람 이름이에요. 뭐한 사람이죠? 아세요? 이단의 이름인가요? 이단의 수괴의 이름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갔을 때에 요단강을 앞에 두고 진을 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 근처에 있는 모압에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발람이라는 유명한 주술사를 불러 그들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하죠. 지난번에 길게 얘기했기에 이번엔 짧게 얘기할 거예요. 그 발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복채를 받으려고 했던 그 욕심 부렸던 그 발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친절하게도요, 이 말씀에 설명을 달아주셨어요. 이해를 엉뚱하게 할까봐 그러셨나 봐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4절 후반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까 그 진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모압 백성들이 근처에 있었던 건데,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제의에 초대를 해서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이 모압의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데 쓰는 제물을 먹게 대접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제의 방법인 행음하는 것, 그 가나안을 포함한 그 근동 지역의 종교의 특징이 성전에, 신전에 창기가 있어서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이 신에게 제의를 하는 것의 의미를 갖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게 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거고, 그 일로 인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이 14절 말씀에 나온 대로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민수기의 내용에는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 사건을 평가하면서 꼭 발람이 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의 작전에 넘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되어서 죄를 짓고 죽음을 당하게 된 그런 모습, 그 행위 자체
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하는 이런 죄를 이야기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적인 말씀의 내용으로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우상 숭배와 행음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 더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적용해 보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우상 숭배 혹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행음하는 것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그래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제가 이전에 에베소 교회의 교훈을 얘기할 때 언급을 했었어요. 왜 언급이 됐었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 읽으면서도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이야기하시고 바로 이어지면서 15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이 바뀌어요. 이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발람의 교훈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지금 다른 내용이 바뀌어서 딴 얘기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흐름상 내용 전체상으로 볼 때 이건 같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같아요. 그때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그때 했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교회 안에 흔하게 있었던 어떤 성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은 발람의 교훈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했었죠? 발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발람이 좀 전에 얘기했던 14절의 내용은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건 이전에 처음에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내용을 얘기했었죠. 그 설명을 하면서 전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을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때는 적용을 했었어요.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발람의 교훈이라고 주님이 이름을 붙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람의 입장에서 보면 발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옳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익을 택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선택하는 것. 요거를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해볼 때에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따로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것으로 종합이 될 수 있더라고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건 뭘 위한 거예요? 모압 백성을 좋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 막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그것은 잠시 내려놓고 자기의 욕망의 이익을 따르는 길인 거죠. 같단 말이에요. 발람이 돈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죠.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원고를 작성하다가 정말 이 마음이 뜨끔한 느낌이 들었어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는가?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고민했던 적이 내가 없는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향하고 있는 지점이 그 지점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루고 싶을 때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죠. 왜 고민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 고민할 이유가 있나요? 고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좀 접어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싶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기도의 그 순간 나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면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좀 못 들은 척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 좀 허용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까지 적용을 해본다면 그렇지 않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 욕망을 따르는 성도 없나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마치고 은퇴할 때에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가 자기 재산인 것 마냥 세습하는 모습을 볼 때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성도가 자기가 원하는 것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하죠. 그럼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허용해 주세요 하는 욕망의 드러냄 아닌가?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의 교회, 저는 극단적으로 이것이 드러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 부분을 제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발람의 교훈은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다고 예수님이 등치해서 그대로 같은 말로 바꾸어서 써서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보고 문제 있다? 이거 잘못됐다? 라고만 얘기하시면 우리는 고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에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솔루션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고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셨던 말씀 역시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죠. 어쩌면 회개는 믿는 사람의 기본 자세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를 잘하면 어쩌면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를 명령으로 주시지만 우리가 명령으로 듣고 따르는 것도 좋지만 명령이라기보다는 다시 생각해보면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고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요, 회개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말로 회개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경에서 사용된 회개 이전에 회개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회개의 한 의미이기 때문이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를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목적지가 있어서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요. 그것을 깨달았다면요. 어떻게 되죠? 돌아가야죠. 빨리 돌아갈수록 인생이 덜 잘못되는 거겠죠. 빨리 돌아갈수록 더 빨리 맞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지요. 회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언제요? 깨닫는 즉시요. 내가 잘못 가고 있다. 이거 알면 돌이키겠죠. 근데 잘못 가고 있으면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모르니까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주 경험하실 거예요. 예배하면서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내 삶의 경험들, 내 인생의 고민들과 이 말씀이 만나서 돌이키라는 음성으로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아멘 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이후에는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잊어버리면 깨달은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깨닫지 못한 것과 깨달은 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깨닫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회개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깨닫는 즉시 결단을 해야 돼요. 이런 회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있는데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삭개오의 회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못 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납니다. 그의 집에 가십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함께 하면서 그는 그의 삶을 돌이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올 때에 깨달은 즉시 그 자리에서 선언하듯 벌떡 일어나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더 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회개예요. 제가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것도 회개인데 내가 삶의 길과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깨닫는 순간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결단하고 실제로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게 참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회개는요. 기도하면서 내가 죄짓고 잘못한 것을 소리 높여서 부르짖는 것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해도 그것은 고백일 뿐 삶에 돌이킴이 없다면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그런 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은혜로 깨닫게 하신 그 순간 내가 결단하고 선언하고 삶을 돌이켜서 삶의 모습이 바뀌고 삶의 길이 바뀌고 삶의 열매가 바뀌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상황에 적용해보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그냥 놔둔 것들의 문제를 깨닫고 옳지 않은 신앙을 분별하고 돌이키는 것.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버가모 교회의 회개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 속에 말씀을 듣다가 떠오르는 생각 속에 찬양을 부르다가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즉시 기다리지 말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내일부터 한다고 하면 실패하잖아요. 그 즉시 깨닫는 순간 떠오른 그 순간 즉시 회개하고 결단하고 선언하고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입니다. 한 번에 그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 알아듣다가 이것들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모습과 부딪히는 지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였구나. 언제 돌이키라고요? 언제 회개하라고요? 그 즉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이키는 그 결단을 그 즉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삶의 모습이 바뀌겠죠. 근데 그게 그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요. 내 삶에 많은 죄, 많은 잘못된 길, 삐뚤어지고 삐딱하게 가고 잘못 알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바꾼 거예요.
근데 이 그 중 하나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면 그 전에는 안 보이던 다른 잘못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럼 또 깨닫는 즉시 삶의 모든 부분들, 삶의 모든 그 방향마다 이렇게 잘못 가고 있고 돌이켜야 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키고 있는가? 한번 같이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혹시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내 귀에 듣기 편하고 좋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만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역시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답해 보세요. 내 귀에 좋은 말씀이 은혜입니까?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 불편한 말씀이 은혜입니까? 역시 오늘도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도 나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같은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